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위대한 구원, 즉 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큰 제목으로는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세 번째, 큰 세 번째,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큰 세 번째, 지금 6가지가 항목이 있는데 두 가지를 했고 세 번째 할 차례입니다. 예, 큰 제목 세 번째, 예,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가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 첫 번째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 곧 옛사람을 죽이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네 가지라 그랬죠. 기억나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두 번째, 하나님의 동역참. 동역참,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좀 이것을 자세히 쓰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동참하는 삶. 세 번째는 포도나무의 삶은 다른 말로 열매 맺는 삶. 이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이 열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계시하신다.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그리고 요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 요게 뭐냐?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셔요. 이 뜻을 보이는 이게 네가 내 일에 동참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룰 거야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아멘. 자, 이 초청을 보고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뜻을 많은 거예요. 이루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가시떨기로 부릅니다. 불꽃으로.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신발 벗어. 그러잖아요. 모세가 신발을 벗고 엎드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을 일러줘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부르짖음을 듣고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여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원한다. 이 목적을 보이고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뜻을 보이시고 모세에게 동참하라고 그러죠. 초청한 거죠. 그럼 모세가 못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보이잖아요. 지팡이 던져서 보이고 또 손에 문둥병 보이고 이래서 결국은 모세가 온 삶으로, 여러분 그게는 온 삶으로, 이 말은 모세가 그게 뭘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바로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온 삶으로. 모세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여러분 생명을 부지하려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믿음이 없으니까 못 걸죠. 그래서 안 가려고 요리 뺀질 이리 뺀질 하는데 하나님께 나중에는 막 분노해가 죽이려고 하니까 니 죽을래? 하니까
아이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출해낸 뜻을 이루셔요. 요렇게 요게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그게 동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될 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한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동역자의 삶,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 자, 그런데 요 삶이 되려면, 그러면 하나님 목적이 이렇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창조한 우리가 그 목적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죠.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아멘. 예. 예. 하나님 중심적 삶. 하나님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다면 제일 먼저 내 목적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요게 안 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의미가 있다, 없다?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그 오스카 탐선 목사님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금이 가버리면, 그게 관계가 안 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서 안 되면 동역자의 삶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되어져도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이 되니까 분별력이 가려져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믿음이 아닌 자리에 가 있는데 거기서 세상적인 것 이것저것 된다고 그게 우리 삶의 자부심이 되고 그게 내 삶에, 여러분, 사는 의미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멀리 떠나 있는데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니까 자기는 축복받았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하나님에서 멀리 떠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요, 아무런 소용없어. 아무런 소용없어. 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동역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돼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적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보이실 때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내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가서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어디 가서 바로에게 바로 가지 말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말해주라. 그리고 그들 앞에 네가 방금 했던 지팡이 던지고 그걸 보여주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그럼 바로가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내가 여러 번 그를 징치한 후에 보내줄 거라.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그렇죠. 하나 안 될 때 그 다음에 요거야. 그다음 여러분 전부 다 10가지 쭉 이래 할 거야. 안 했습니다. 하나 안 되면 이번에는 요거다. 10가지를 다 하나하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모세를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우리 삶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뚝 동떨어진 그런 생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창세 전부터 계획됐다. 완전한 계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하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너희가 뭘 입을까, 뭘 먹어,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어디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길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동떨어져 있으니까 막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계획을 내가 세워가지고 이걸 내 힘으로 하려니까 사람이 죽어나지. 하나님이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니까 어때요? 따라가는 곳에는 하나님 물 없는 곳에 물도 예배해 놓으시고 먹을 것도 없을 때 먹을 것도 예배해 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더위도 광야의 추위도 가는 길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그리를 순종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뭐로? 자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가 인도하지만 모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목적,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목적이 뭐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동역자의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그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방법, 우리 능력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안 해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창조된 우리가 뭐 했어요? 타락. 예.
어떻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모든 일들이 누구 중심으로 하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는 종으로, 우리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통로, 도구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타락은 보세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데 어떻게 타락시키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야, 그렇게 어리석냐? 하나님께서 동산에 모든 과일 다 먹으라 해놓고 왜 딱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 하겠냐? 네가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해먹으려고 따먹지 말한 거야. 너희들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되려고 따먹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주인이 있는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한 거예요. 왕이 있는데 내가 왕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죄? 왕이 있는데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여러분, 왕국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국에서는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죄가 왕국에서는 언제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왕국에서든지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죄가 항상 가장 큰 죄입니다. 왕국에서. 예.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네가 하나님 되라고 사단이 유혹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타락의 본질이 뭐냐? 이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뭐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은 누구 목적? 자기 목적. 자기 목적. 그 자기 목적을 위하여 누구 방법?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죠. 자기 방법. 그 다음에 누구 힘을 의지해서? 자기 힘, 자기 자원. 요게 자기 중심. 자기 중심성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 자기 목적. 그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 자원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 성경은 이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중심성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육신, 육체, 예차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차.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 곧 옛사람을 죽이셨다, 이 말은 이 자기 중심성, 이걸 죽였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람을 죽이게 되느냐? 요것 때문에 죽여요. 도둑질 왜 하느냐? 요것 때문에 도둑질해요. 강도짓 왜 하느냐? 옆 사람 도와주려고 강도짓 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강도짓 해요? 옛날 홍길동이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위해서요. 예.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서. 예. 여기서. 모든 죄가. 그래서 자기 중심성, 이거는요 모든 죄의 뿌리,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관계가 왜 깨지느냐? 요게 관계 다 깨뜨려요. 부부간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는 얼마나 사랑해서 헤어지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해가지고 죽어라고 싸우거든요. 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전부 다 누구 위주로? 내 위주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내 좋은 대로. 예. 텔레비가 하나 있으면요 또 텔레비 하나 가지고 또 싸웁니다. 뭐 하려고? 서로 보고. 남자들은 뭐 보려고 하고 스포츠 보려고, 여자들은 드라마 보려고 싸우죠. 그래서 사람이 둘이 있는데 텔레비가 두 개라. 예. 예. 이거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텔레비 서로 보고 싶으면 보려고.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무엇이 해결되지 않으면,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죄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신앙생활이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성경 해석도 내 생각대로, 신앙도 내 생각대로, 전부 다 내 편한 대로 신앙. 성경을 전부 짜집기 다 해버려요. 어떻게? 내 편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오늘날에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서가 5권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하나 더 있대. 뭔지 알아? 어? 네가가 아니고 내가 복음. 성경에 온갖 좋은 말씀,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말씀 다 뽑아가 모아놓고 그들에게 성경은 요게 성경이에요. 요게. 왜 신앙 훈련이 안 되느냐? 요것 때문에 끝까지 자기 고집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거든. 끝까지. 예, 끝까지. 순종하면 돼. 순종을 안 해.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계중심전도 우리 서론부터,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들은 되더라, 안 되더라? 순종하니까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런데 순종 안 한다. 예, 순종 안 해. 예, 순종을 안 해. 왜 순종이 안 되느냐? 그 불순종의 뿌리에 이게 있다. 여기 자기중심성, 내 생각, 내 관점, 내 기준, 이게 경관진으로 다 붙어 나로 하여금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뭘 죽이셨다? 이 자기중심, 옛 자아, 육신, 이걸 죽여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실제로 계시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타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 원래 하나님의 주인이었는데, 타락이 뭐냐, 죄가 뭐냐, 하나님의 주인인데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타락, 이게 죄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구원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인된 자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불하시고, 그분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신 구원자 주님이시구나, 이걸 보고 그분을 뭐로? 구원자 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한다.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접한다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님으로.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분 앞에 뭐로 써야 돼요? 종으로 써야 되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 구원을. 예.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아직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못 깨달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론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주인인 것을 내가 마음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만 예수 내 구주한다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믿음이 와야 된다고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진짜로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 내가 그분의 주권에 서겠죠. 입으로 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로마서가 써질 그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거는요, 마음으로 믿지 않은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죠. 마음으로 믿으면. 그런데 마음으로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뭐로 증명이 돼야 된다? 삶으로, 입으로, 신함으로. 여러분, 로마 군중들 앞에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놓아줄 거고, 예수 믿으면 어디로? 원형 경기장으로, 짐승의 밥으로 간다. 그때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이 돼야 마음으로 믿는 건데, 거기서 시인 안 되면 마음으로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행함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에서 무엇은 반드시 열매처럼 따라오게 돼 있다. 삶의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없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무엇을 동반하게 돼 있다? 삶을, 행위를 동반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내 모든 죄값을 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하셨다면, 이게 진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그래서 삶에서
자기 목적을 내려놓게 돼 있고, 자기 방법을 내리게 돼 있고,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내게 내 방법, 여러분, 내 자원, 내 목적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그 방법을 보일 때까지 주님을 찾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목적대로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느냐? 내 목적, 눈에 보이는 내 목적, 내 방법, 내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건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 목적, 내 자원, 내 방법은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신앙생활에 아무런 여러분, 내 목적만 이루어지면 돼. 내 목적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돼. 예. 왜? 자기 중심에서는 이게 전부니까.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돼. 그래서 내 목적, 내 문제 해결, 여러분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거 채우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 그랬잖아요. 광야 가면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 목적.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의 필요, 양식이 떨어지지만 난리를 쳤다가 양식만 딱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끝! 아무 문제도 안 돼.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여러분 배고픔을 주었는지, 여기를 인도한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 잘 가다가 또 여러분 목마르면 또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물만 딱 공급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지면 그럴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켰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로 왜 나를 인도하셨고, 이 교회는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세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거짓이네. 그래서 자기 중심성, 성경이 말하면 육신 옛자아, 이게 여러분 못 박히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안 깨달아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 어떻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거짓이나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방법을 따라 내 자원으로 살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원, 내 방법은 내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내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 같은 거 신경 안 써죠. 예. 예. 내가 시간이 되면 교회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내 자원을 의지하니까. 예.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성, 이게 실체라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영적 분별이 가려, 영적 소경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살면서 신앙에 무엇이 잘못됐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전혀 안 보이는, 안 보이고, 전혀 안 보이니까 뭐만 가느냐? 아까 말했던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내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그 끝이라. 이게 뭐냐?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는. 하나님은 그냥 내 뜻만 이루어지면 돼. 네. 이거는요, 하나님을 천리 말리 떠난 거짓신앙이에요. 이게 가짜입니다. 모양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거짓신앙책, 왜 거짓신앙책이라 하느냐? 모양은 다 갖추었어. 모양은 다 갖추었어. 문제는 뭐냐면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가짜야.
여러분, 야곱이 누구 옷을 입고? 에서의 옷을 입고 딱 보면서, 그게 아버지 이삭이 뭐랍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가짜죠. 가짜 에서죠. 가짜 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눈이 봉사니까, 눈이 못 보니까 가짜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적 소경이니까 가짜에 속는, 사단이 가짜를 내미는데 우리는 그게 신앙이 진짜인 줄 아는데 가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짜라는 게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라고 살다가다가 주님 앞에 가서 가짜네 하면 어떤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헨리 블레가비 목사님이 하경섬 책에서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느냐면 높은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비유합니다. 인생을 사다리에, 일생을 두고 사다리로 올라가서 사다리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니까 사다리를 잘못 놓은 거예요. 잘못 올라온 거예요. 인생 다 살아서 어떻게 돼요? 진짜 왔는데 가짜야. 주님 앞에 가보니까 완전히 가짜 신앙생활을 해서 거짓 신앙생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는데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변명에 통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옛자아, 여러분, 이걸 못 박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할렐루야. 이거 왜? 이게 죄의 본질이고 타락의 본질이니까. 죄의 값, 타락의 값은 뭐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도 죽음이고 죄의 결과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 죄로 인하여 내가 이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타락과 죄의 본질이 이거라 했잖아요. 죄의 본질이 이거라. 죄의 핵심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요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 요게 해결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의 값, 이 값 때문에 우리 대신에 그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실 때 우리가 연합하여,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 할렐루야. 예수님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데, 이 연합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난다. 죄는 끝나고 의롭게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내가는 뭐예요? 이 내가 옛자, 타락의 본성, 죄의 본성 그대로의 옛자, 내가 주인이 된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박혔다 말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자기 중심성을 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거기서 죽여버렸다.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옛자, 자기 중심도 죽었다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된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뭐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여기 또 내는 누구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된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로? 주인으로 사는 삶이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적 어디 가노? 교회 간다. 왜 가노? 예수 믿으려고. 예수는 뭘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래요? 예수 뭐 믿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거잖아.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뭐 어떻게 믿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여러분, 이거 뭐라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복음을 모르니 못 전한. 이번에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가는 사람도 있고, 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이면 가족들 중에 안 믿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회가 왔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못 전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만 믿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어요? 예? 자, 거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을 왜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왜 버렸어요? 우리를 막기 위해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도 믿음의 내용이 반드시 이해됩니다.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영접한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영접한다는 말이냐, 믿는다 할 때 뭘 믿는단 말이냐, 이게 분명해야 되잖아요. 맞죠? 분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죄값은 사망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고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유일한 구원자.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구주,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자인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주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느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과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내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로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이 두 가지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 유일한 구원자인 동시에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걸 믿으면 반드시 당신은 이 주인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진실로 누릴 수 있다. 이 복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오늘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버리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가르쳐버리죠.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내용,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목적이 됐다고요. 복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올바로 안 되면 복 못 받거든요. 신앙이 올바로 안 되면요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 때는 괜찮아요. 교회 다녀가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교회는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이래서 중단해버리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과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예, 영접하. 그래서 그분을 내가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로 믿는다면 나는 그분의 종의 자리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이게 구원받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누가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는 게 구원이라. 이게 안 바뀌면 아직 구원이 완성 안 된 거죠.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요 우리 안에 무엇이 흐르지 않느냐? 우리 삶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실제로 안 흐르죠. 주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 주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안 흐르죠.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기도해도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필요들이 안 채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경험 안 되죠. 자, 위대한 구원 책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 곧 옛사람을 죽이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일단 지식적으로 이제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 실제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성경은 육신 혹은 옛사람이라고 부르면, 여기도 보세요. 우리의 타락의 본성, 타락의 본성, 자기중심성, 육신 혹은 옛사람으로 부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신과 연합하여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육신, 이게 뭐라고요? 우리 사단은 우리 타락한 본성을 딱 붙잡고 우리를 미혹하고 죄로 이끌어갑니다. 죄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쓸 때 우리가 사단에 쉽게 미혹되고 되는 거는요,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사단의 모든 것은 우리 타락된 본성에 아주 맞게 옵니다. 맞게 와요. 예. 타락의 본성에 아주 맞게. 사단의 유혹은 우리 타락의 본성과 너무너무 맞습니다. 아주.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멋져. 부모 말씀 안 들어도 돼, 선생님 말씀 안 들어도 돼,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행복이야.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이 사성에 깊이 심취되어 가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씨가 마르는 이유가, 젊은이들이 사단이 이렇게 내면은 자기 중심성에 맞도록 주는 이 미끼에 다 걸려서, 그런데 청년들이 그거 좋다고 가요.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꼭 성을 위해 사는 사람 같아요. 사단이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단은요, 한 번도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육체를 가죠.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노아 때에 여러분, 지구가 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육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게 아들들이 남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경건한 족속들이 타락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타락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타락의,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그래요? 요한 1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에는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해지는 것,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사단을 따르는 거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육신과 연합하여 우리의 온갖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물론 사단의 미혹에 굴복하여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탐과 죽음과 율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는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을 때 같이 죽었다면 살 때도 같이 살았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다. 연합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옛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라면, 이 죄의 몸이라면 이게 아니라 죄의 몸이 죽는, 죄의 몸은 안 죽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타락의 본성, 옛자, 주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면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렇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끝났다. 왜? 죽음으로 죄값이 다 치러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을 때 죄 문제는 우리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아멘. 죄 문제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저 31절에 넘어가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먹으라 하니까, 주님, 나는 이때까지 부정한 짐승 안 먹었는데,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지 않느냐? 이게 뭐냐?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 가정을 깨끗게 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안 가려고 하니까 그 통해서, 예. 자, 무엇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무엇이? 우리 옛자. 그렇죠. 이 옛자가 뭐라고요?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성.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맞이 안 나도록 죄의 종로로 다시. 아멘. 죄의 종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에 끌려가면 안 돼요.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도 그것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기 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를 죽었다고. 왜?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중심성, 이것을 끝장내버린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나의 옛자,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 문제, 타락의 문제, 죄의 본성,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예,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곳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죄에 종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 이게 타락의 본질이고 이게 죄의 본질인데,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타락의 문제도 죄 문제도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과, 여러분, 율법의 저주, 사망과 지옥의 모든 저주와 억압과 종된 자리에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속량, 완전한 구속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예.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 예.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려지고 이론화되어 있다면, 이게 실제로 계시가 열려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딱 가려져요. 비밀로. 아직 우리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의 찬송을 불러도 우리에게 감격이 없는 이유는 구원을 모르니까, 이 구원의 위대함을 진짜로 모르니까. 그게 이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신앙생활도 올바로 안 되죠. 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이게 그저 입술로 그냥 감사하다, 아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문제는 뭐냐? 내 내면에는 감격, 기쁨, 이 확신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 이 감격이 없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치르신 그분의 희생과 헌신, 그 사랑, 이게 전부 다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시되지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이게 계시되어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사랑하신 이 사랑, 이 용서, 이 용납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7가지 이 사건이 십자가가 계시되면 이게 다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정말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찾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계시가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뭐 이래 아니가,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은 계시되어야 되지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요,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복, 이걸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아멘. 예. 그래서 이거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잠깐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잠깐입니다. 우리 얼마 후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00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영원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저 다음 오는 세대에 영원히 사는 삶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앞으로 100년을 더 산다 해도 그거는요, 너무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순간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이 짧은 여러분 인생을 세상에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여러분 편안함, 사람들이 세상에 알아주는 거, 세상에 뭐 좀 부귀영화,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게 여기에 꽂혀서 이렇게 살다가
신앙 준비 못하고 믿음 올바로 못하면 오는 세상에는 영원히 슬피 오며 이를 갈아야 돼. 영원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가 어디에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보면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는 세대의 삶이 어떤지 이걸 반드시 비교하고 이게 내 안에 딱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은 잠시다.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도 여러분 풀과 풀의 꽃같이 다 떨어진다. 반드시 잠시다. 그런데 오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히.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는 100년짜리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리 중요해도 100년짜리 중요하고, 우리 믿음은 중요한데 얼마짜리로? 영원한 짜리로 중요합니다. 어디에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어디에? 100년짜리? 영원한 짜리? 여러분 이래 물으면 누가 100년짜리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다 영원한 짜리 한다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 삶에 들어가면 영원한 짜리는 안 보여. 100년짜리는 눈에 보여. 현실이야. 영원한 짜리는 이론과 지식이야.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종이 호랑이 선택할래요? 지금 3개월짜리 강아지를 선택할래요? 종이 호랑이를 선택하겠어요? 지금 실제로 3개월짜리 강아지를 선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100살이면 어느 거 가져갈까? 종이 호랑이? 예. 3개월짜리 강아지 가져가지. 그래서 이론과 실제는 그렇게 다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려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승리를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고는 이 삶을 실제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내 문제,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은 현실이야. 실제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론이야. 지금 이거는 당장 눈앞에 벌어져 있어. 이거는 이론이야.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100%.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왜? 이론이니까. 예. 이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서 이게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조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